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와 또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물질 세계를 가시적 세계, 눈에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가시적 세계, 또 영적 세계를 비가시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를 우리가 비가시적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자연적인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또 우주에 이런 자연적인 세계가 있고 또 초자연적인 세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질서들이 있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꽃이 피고 지고 이런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죠. 우리가 그거를 기적이라 또 이적이라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기적과 이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쫙 흘러가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거든요. 홍해바다가 좌우에 벽을 쌓고 길을 냈거든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요 이적이라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한 30%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한 70%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더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빙산이에요. 그렇지만 그 수면 밑에는요, 거대한 그런 이 빙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우리는 저게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된 게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가 전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전파는 지금도 공기 중에 흐르고 있거든요. 또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공기 속에 산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오히려 더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또 우리 신체를 놓고 볼 때 코, 눈, 입,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마음, 정신, 영혼.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여러분이 영혼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혼이 있거든요.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에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죠. 마음이 아프다. 존재한다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정신, 영혼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본 눈, 코보다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귀중한 보화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깨지기 쉽고 또 더럽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죠? 이 컵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컵의 가치가 달라지죠. 이 컵 안에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에요. 이 컵 안에 다이아몬드가 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몬드 그릇이죠.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배로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냐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많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으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기 글렀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물질 세계 안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물질이에요. 유물사관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의 개나 돼지나 똑같아요. 물질이에요. 영혼을 부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영혼을 가진 자거든요. 하나님이 없지만 영혼을 가진 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물질 세계 안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알 사람에게는 알려야 되고 알지 않아야 될 사람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가 주목할 것은 그랬거든요. 자,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뭔가? 첫 번째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죠. 어제 세계 농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농인들은 뭡니까?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눈이 어둡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농인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우리 파니 크로스비 있잖아요. 어릴 때 6살 때 의료사고로 눈을 잃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눈이 어두워서 태어나면 그나마 좀 괜찮잖아요. 이 육신의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 크로스비는 6살 때까지 모든 만물을 다 봤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눈을 열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겠습니까? 근데 크로스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 내 눈을 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 차라리 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육신 세계로 보는 게 다 죄악 세상 아닙니까? 차라리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보기로 원합니다. 나는 영적 세계를 보기로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소통하기로 원합니다. 그 크로스비가 많은 찬송시를 썼죠. 우리 찬송가에 다 나왔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크로스비의 찬양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좌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정사를 볼 때 어디에 앉습니까? 보좌에 앉죠. 왕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왕이 정사를 펼칠 때 집에 누워서 합니까? 아니죠. 왕궁에 와서 보좌에 앉아서 정사를 펴죠. 그러면 그 앞에는 신하들이 쫙 나열돼 있고 또 군인들이 딱 나열돼 있죠. 그리고 정사를 펴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에요.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보좌예요. 보좌라는 말은 뭐죠? 통치의 개념이죠. 왕이 앉는 보좌는 뭡니까? 통치의 자리입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의 통치자 하나님과 천만 천사가 딱 나열어 있죠. 그리고 의인의 영들이 딱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통치죠.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천군 천사를 부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만 천사.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요. 뭘 말씀하셨어요? 보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미션으로 전달하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보좌의 세계, 여러분이 진짜 누리길 바랍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보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이건 모르면 기도 안 됩니다. 이런 영적 세계, 보좌의 세계를 모르는데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이런 영적 세계는 영안이 열려 볼 수 있어요. 뭐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늘의 천만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죠. 죽을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갈고요, 돌로 치죠. 스데반을 치는 거죠. 그때 사형이 뭐냐? 돌로 쳐서 죽여서 돌 무덤을 쌓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요. 거기 뭐라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서신 것을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딱 서가지고 뭡니까? 스데반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순교도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을 줘야 돼요. 보좌에서 그 힘을 줘야 돼. 지금도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순교하죠. 순교로 끝났습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리잖아요.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그 보좌의 세계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팽팽하게 둘러싸였는데요. 그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 못 봐요. 아람 군대만 보여.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보좌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야야, 저들 군사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아. 하나님, 저 무지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저 하늘의 보좌의 세계를 보게 해주옵소서. 그래, 눈이 열리니까요, 이 게하시가 보니까는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영적 세계, 보좌의 세계를 기도로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게하시가요, 그러면 다 소경이 됐어.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니까 아람 군도가 소경이 되니까 아무리 칼 차고 무장하고 해도 싸우지를 못하잖아요. 눈이 어두워 있는 상태에 어떻게 싸웁니까? 또 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기회입니다. 저들 다 소경됐으니까 칼로 다 목 베버립시다. 야야,
칼로 싸우면 칼로 같이 싸우지만은 저들은 지금 소경이야. 그냥 그 아람 땅까지 데려다 주라는 거.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자기 땅까지 데려다 주고 눈을 열게 하잖아요. 칼 하나, 창 하나 되지 않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영적 세계, 보좌의 세계를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은 그러죠. 치열하게 싸워야 돼. 근데 저 사람은 누르고 올라서 해야 돼.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양보하고. 이삭 보세요.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적들이 샘을 뺏으면요. 그냥 양보했어요. 그것도 기도하고 땅 파면은 물이 솟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샘에서 물을 솟게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뭐예요? 샘 근원을 찾았잖아요. 나중에 하도 뺏어가니까 다 줬어. 나중에 알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샘 근원을 줬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죠.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거 주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하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거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 보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보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요. 보좌를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위에 스랍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보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것, 놀라운 것, 영적 세계, 보좌의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성도가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한 자와 싸우지 않으면 절대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혈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하라. 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그리고 뭡니까?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눈에 보입니까?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눈에 보여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보여요. 무당들은 보인다니까요. 귀신들이 보여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보입니다. 그럼 그런 세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당들은 뭡니까? 귀신들이 달려주잖아요. 그래서 전보름 다 알아맞히잖아요. 다 알아맞히죠. 근데 미래는 못 맞추게 돼 있어요. 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럼 다 부자 되게? 아니 무당들이 미래를 알아맞추면 다 부자 될 거 아니에요. 무당이 알아채는 하면은 뭐 무당은 왜 지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자기 가정의 문제는 왜 해결 안 됩니까?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는 왜 해결 안 돼요? 이 사람이 과거 현실을 맞출 수 있어요. 귀신 보내가지고. 그 사람은 부르는 귀신이 있잖아요. 무당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우는 사자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가 지금도 신방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왜 대적해야 돼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성령이 지키도록 해야지. 여러분이 막 분나고 막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왜? 사단 마귀 존재는 지금도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귀신의 세력,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 마귀가 부리는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결박시키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될 것이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요. 무능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보혜사가 우리 안에 내주.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주목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사단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라는. 오늘 나왔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고쳤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어 고쳤어요. 그러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래야 되는데 따지죠. 네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귀신의 양 바알세불 사탄 마귀죠. 네가 사탄의 그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저 귀신이 떠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또 중요한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성령, 귀신, 하나님의 나라, 강한 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야 거기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 여러분 가정의 불신자 이 사단의 강한 자가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흑암의 강한 자를 쫓아내지 않고는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구원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 귀신이 잡고 있는데. 이 가문을, 가정을 귀신이 잡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요, 진짜 부지한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왜? 안 믿거든,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면 어떻게 돼요? 7 귀신을 들어와서 들어온다.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집을 딱 짓고 있는데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세우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냐. 전혀 복음 먹고 말씀 먹고 비고 소재되고 술이 돼가지고 완전히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지죠.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삶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귀신이 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7 귀신이 들어오고. 이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속인들은 너무 잘하는데 왜 우리는 모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거듭난 것도 그렇게 말했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뭐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그러면 바람이 분다 그러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뺨을 스치고할 때 바람이 분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분다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소리 내고 들어옵니까? 눈에 보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소리 없이 들어와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좌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 보세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그 영적 세계 보좌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목사가 이런 말 안 하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쩍쩍대고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둘 다 소경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이런 소리, 귀신 소리, 사단 소리 이런 이야기 안 하고 헬라어 철학적인 저도 그런 설교 할 수 있어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라틴어 성경 펴놓고 철학적 펴놓고 저도 그런 설교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 영적 세계를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그럼 왜 안 합니까? 그걸? 성도에게 알려야지. 성도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런 설교 들을 수 있다. 최고 복된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주목하라.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 있죠. 겉과 속은 달라요. 대부분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중시합니다. 겉사람을 가꾸려고 하고요. 겉사람을 단장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보고 평가를 하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사람은 속사람이라니까요. 거기에 우리를 뭘 해라? 주목해야 돼요.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겉사람보다 중요한 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많은 사람은 포장합니다. 가립니다. 거의 나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10대가 화장하는 거 보고요. 치장이라고 그러죠. 10대 아이들 화장해보면 뭔가 어색해 하여튼. 뭔가 조화롭지 않아. 20대 화장하는 게 진짜 화장이 돼요. 20대는요. 진짜 한마디로 바르기만 해도 이뻐요. 근데 30대 화장은 분장이라고, 분장. 뭔가 몸에 트러블이,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고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 뭡니까? 좀 덕칠하기도 하고, 분장하고. 40대 화장을 변장. 50대 화장을 위장. 이제 완전히 위장하는 거죠. 60대 화장을 포장. 70대 화장은 뭘까요? 환장. 근데 하나 더 있어요. 80대 화장은 뭘까요? 끝장. 이거 뭘 말합니까? 겉을 포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리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 겉은 멀쩡한데 속 사람이 병든 사람 많습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그 속 사람이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아예 드러나 버리면 괜찮아요. 정신 문제가 드러나 버리면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귀신 쫓아내야 되잖아요. 치유하고. 근데 멀쩡한데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정신 문제. 속이 병든 자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다 썩어가지고 병든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뭡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노화가 생기죠. 주름살도 생기고 피부에 생기도 없어지고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은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늙어가는 사람이,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익어가는 사람. 여러분은 익어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인가?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거다. 술이 꼭 이 술만 아니라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그런 것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외유내강이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속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 사람,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속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더 강해집니다. 오히려 환난을 만나면 더 단단해집니다.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사람은 평안합니다. 문제 어려움 만나도 평안합니다. 왜? 성령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숨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속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나라니까요. 그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적으로 단장을 하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속 사람의 틀린 각인을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정말 응답받지 못하고 결실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돌, 가시 이런 걸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이야기했잖아요. 길가봐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요 막 어지러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막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치우고 정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는 거지. 그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 다른 거, 다른 틀린 각인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주목하라.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자,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랬죠. 영광에 중한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잠시 잠깐의 그런 가벼운 환난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잠시 받는 환난, 어려운 고난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지극히 큰 영광은 영원하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현실 또 문제 속에 있습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가벼운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는 영광은 중한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그리고 중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보는 자에게는요, 이런 환난이 잠시 잠깐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속에서 누려라.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전하는 것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환난,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거는 가벼운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 뒤에 오는 영광은 크고 지극히 영광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잠깐의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 경한 것에 가벼운 것에 속지 마라. 장차 나타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응답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기도로 집중하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나에게 오는 이런 어려움들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다. 가벼운 거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목해야 될 것 세 가지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고
거기에 인생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주목할 것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주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주목하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